교회사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의 정경화 과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셋이 있다면 셋을 순서대로 한번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보혜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나 구별되어지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선물은 뭐겠습니까? 제 원고를 봤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두껍다, 또 양이 너무 많다 읽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나름대로 또 눈여겨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딱 막히는 게 뭐냐면, 가인이 살인을 하고 쫓겨다니는데, 근데 가인 말고 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냐? 만일에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 다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기차에 싣고 다니도 그래도 우리는 성경책을 다 못 싣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문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만일에 다 받아져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러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딱 얼마만큼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느냐면,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만큼만 허락하여서 딱 기록해서 주신 것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66권으로 딱 우리에게 정해져서, 그렇게 66권으로 편집되고 딱 정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데, 그 66권으로 정해진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화다.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말고 정경화 과정이다. 궁금하죠?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해야지 우리가 설교 시간이 졸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일컬어서, 자, 첫째는 성경이라고 한번 띄워보죠. 성경. 또 하나는 성서, 또 정경, 위경,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때에 성스러운 경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에서는 성경을 말 그대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성서다, 성서, 이건 왠지 좀 진보적인 그런 이제 책이다, 책서자가 붙어가지고 경이 아니라 경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스러운 책이다.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왠지 진보적인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어를 쓸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성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서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또 정경이다, 정경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캐논이라고 들어보셨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갈대를 말하는데, 그 갈대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청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 캐논, 이 갈대, 요걸 갖다가 성경에다가 이제 우리 구원과 신앙의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정경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신구약 66권 이것만이 성경이야. 요게 기준이야. 이렇게 이제 딱 정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다. 정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외경, 가경, 위경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경이라 이런 말, 외경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 위조할 때 위자고 가짜 할 때 가짜고 또 외, 그러니까 성경 외에 정경 외에 것이다 해가지고 정경이 아닌 것을 일컬어서 외경 또는 위경, 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조품 잘 만들지 않습니까? 예, 성경도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당시에 공용 언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최초의 그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 70인역에 구약 39권, 구약 39권 말고 이 70인역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경이 1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건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기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 39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외에 15건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2경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1경전 우리가 쓰는 성경, 제2경전 이런 외경들을 같이 포함해서 쓰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리를 합리화하는 데에 거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AD 90년에 그 얀미아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욥바라고 하는 곳 아시죠, 그죠? 욥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얀미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얀미아 종교회의에서 39건의 성경, 구약 성경만을 이것을 정경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위경, 그러니까 70인역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2경전이라고 하는 이 외경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그거는 전부 다 배제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 몇 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건이죠. 이게 이제 처음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기원전 약 4세기경에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 있죠. 예. 4세기, 5세기 그간에 학사 에스라가 이 구약 성경 39권, 그 39권, 그때는 뭐 39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 그것을 다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제 정경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그때부터 다 받아들이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70인역에 기록되어진 외경이나 이런 거 다 하나도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뭐만 인용하시느냐 하면 바로 39권 속에 있는 이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성경 그것만을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도 인용하셨지, 예수님이 외경을 인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약성경은 AD 90년에 얀미아 종교회에서 39권으로 그렇게 확인되어졌다.
예, 그 과정을 뭐라고 하면 구약의 정경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신약 성경 첫 번째 어떻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 신약 성경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자, 제일 먼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 제자 공동체, 그때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그것을 교회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로 신약교회가 출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순절에.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습니다. 성령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교회가 확장되어지게 되죠. 그죠? 예,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그렇죠. 계속해서 땅끝으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복음 들고 나가신 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죠. 그 서신을 기록한 것들 가운데서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서신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이 시기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뭐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먼저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D 64년도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했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도 함께 박해를 받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박해받으면서 이제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 위로와 격려의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고 회람해서 읽어보고, 그래서 함께 위로받으라고 공동서신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공간복음이 그 시기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굉장히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요한 서신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7건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우리 다 뭐 성경 공부하면서 대충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제 정경화 과정,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정경화 되었는가, 27권이 그거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구약 성경이 먼저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같이 구약 성경을 일찍부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아니 어쩌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하고 그렇게 나온 이 새로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성경으로 인정된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숨소리도 안 납니까? 예?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과 이 새롭게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27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라고 하는
그 랍비를 따르는,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디 속에, 큰 바운더리 유대인 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유대교 속에. 그랬는데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원래 초대교회가 안식일도 같이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안식 지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 할례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준수하고 안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믿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는, 바깥 사람이 볼 때는 다 유대인이에요. 자, 우리 코로나 때에 신천지에서 막 이렇게 뭐 사고를 치는데, 근데 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뭘로 봤죠? 교회로 봤거든요. 교회로. 똑같아요. 바깥에서 볼 때는 다 유대교로 본 거죠. 근데 유대교 가운데서 한 분파 정도로, 예수를 따르는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화제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뒤집어 씌웠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 기독교인들 안에는 또 누가 있느냐면 그때부터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박해받는데 우리가 왜 박해받아야 돼? 이러고 그때부터 이미 유대교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기독교,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분리되고자 하는, 바울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 이미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요, 로마가 세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 창고를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뭘 건드리는 거죠?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로마 군대가 와가 진압을 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그전에는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런데 모두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로마의 이곳저곳에서 널불처럼 봉기가 일어나며 로마 군인들을 때려 죽이고 몰아내고, 그런 일이 이참에 우리 독립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독립운동이 그때 새로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로마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로마에서 제일 유능한 장군, 제일 최정예 그 군대를 보냈어요. 그 군대의 대장이, 장군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제일 유력한 장군이에요. 가장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진압하러 온 거죠. 진압하러 왔는데 다 진압하는 가운데서 누가 죽었냐면 네로가 꼴까당한 거죠. 네로가 죽고 나니까 황제 후보 1순위로 누가 올렸냐면 이 베스파티안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베스파티안이 급하게 로마로 돌아가고, 대신에 그 유대의 진압은, 유대 봉기 진압은 누구에게 맡긴?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베스파티안이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그 황제의 이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예, 아주 뭐 예루살렘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벽 한쪽 남겨놓고는 전부 다 허물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마지막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도망갔습니다. 예, 마사다, 여기 해발 400m 이상 되는 높은 절벽 위에 있는 헤롯 왕의 별장이거든요. 예, 이곳에 올라가가지고 무려 티투스 장군에게 몇 년을 항전을 했냐면 3년을 항전했어요. 3년. 그 3년 항쟁하고 3년 동안에
이 로마 최정예 군대가 이걸 정복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3년 동안에 물 끊고 다 끊고, 오늘로 말하면 전기 끊고 수도 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가지고 로마 군대가 3년 만에 저 벼랑에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저것들 다 막 이게 분이 막 얼마나 화가 났을 겁니까? 근데 올라가면 다 죽이려 하고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 사람이 10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자결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미 다 자결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허탈하게 내려온 거죠. 이걸 이제 유대인들의 정신이란.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에 가면 반드시 저 마사다에 올라가 가지고 마사다에서 그 정신,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곳이 그 마사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이제는 없어지게 된 거죠. 제사할 곳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회당에서 뭘 배우느냐? 토라,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 형태로 유대교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 찾아온 결과, 우리 초대교회에 찾아온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그때부터는 디아스포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죠?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완전히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교는 따로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공동체에서 그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오늘 교회 형태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열방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문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신간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로 말하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릅니다.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생각이 완전 달라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겨도 문화와 세계관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으로, 신의 경지에 이른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은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이런 거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육체와 모든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육체와 물질, 이것은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것이 신령한 세계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절대로, 이 신은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신이 사람처럼 잠시 나타나 보여주신 거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지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
요한 서신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단이 영주주의예요. 예.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물질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며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서 이 사상이 거의 너무 이렇게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최초의 이제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단이 최초의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이 생기면 그 이단들을 구별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단이 아닌 것과 이단을 구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캐논이 있어야 되는 캐논. 예, 캐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된다 한 거죠.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또 하나,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서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있어서 들었다,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복음서에 있는 그 사건들을 생생하게 간증을 해준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은 무슨 표적이었고, 그렇게 아주 생생한 증인으로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사람들이 직접 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순교하고 또 이분들이 하나씩 세상을 뜨게 되면서 직접 전하던 그 증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있죠?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특별히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가짜인 것과 진짜인 것을 분별해가지고 도마 복음서 막 수십 년 동안 벨벨 이상한 소리들이 다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위경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다 배제하고, 기준이 뭐냐, 진짜 기준을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화 과정이다, 이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 성경 27권이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7권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됐냐면,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AD 397년도에 있었는데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정된 것은 교회에서는 정경적 책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거룩한 책의 이름으로 낭독될 수 없다. 정경적 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27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얌비아 종교회의 때, 신약 27권은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에 그렇게 정경으로 총 66권이 확정되었다 아니면 확인되었다? 퀴즈. 확정되었다, 확인되었다?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확인되었다? 확인되었다. 확정되었다 하면 교회가 정했다는 거예요, 정경으로.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그 당시부터, 최초에 기록될 때부터 이거는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종교에서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확인하고, 이 아닌 것은 배제하고, 이거는 이게 공식적인 예배에서 낭독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건 배제하고, 이것만 정경이다 하고 그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예,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될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교회가 그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모여져서 전수되어서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자,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성경 원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에 원본이 있습니까? 오리진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이 있으면 원본이 하나님의 역할을, 원본 지금 없습니다. 원본은 어떤 성경이든 원본은 없습니다. 네. 66권 어떤 성경이든 원본은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느냐?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사본.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본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본은 말 그대로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그래서 사본에는 뭐가 있느냐? 토시가 오래돼 가지고
도시 웃대가리가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로인지 뭔지 이렇게 알파벳이 좀 이렇게 불분명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앞에 사본하고 뒤에 사본하고 앞에 사본에는 없었는데 뒤에 사본에는 있고, 그래 성경 보면 어떤 성경 부분에 보면 없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없음 해놓은 거. 그거는 이게 뒤에 이제 앞에 사본에는 그건 없었던 내용. 근데 뒤에 발견된 사본에는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놓을 수 없으니까 없음으로 그렇게 그 밑에다가 각주에다가 요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이렇게 이제 각조로 처리를 해놓은 거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막 전성되어지던 그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본의 형태로 필사본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다음 번역본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 사본들은 이제 다시 사본은 없어요. 사본은 이미 발견되어진 고대의 그 사본들이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의 앞에 그 앞에 그 발견된 거하고 뒤에 발견된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신앙에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본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성경이 전수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조금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순교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오게 된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까지 오게 하신 그 목적이 뭔가? 성경 본문 읽고 시간 강의상 이제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주신 목적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고요? 예, 한마디로 생명 얻는, 영생 얻는 구원을 얻도록 주신 책이다. 할렐루야. 예, 이 성경 외에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뭐죠? 어떤 목적으로? 예,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데에 성경 말고는 그 길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내 성공이요, 영원한 내 복이요, 영원히 내 인생이 값진 비결이다. 할렐루야. 예, 그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값진 인생 되도록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은 뭐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내는 것, 요거 잘하면 교회가 성공입니다. 예, 요거 못하면 교회는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이건 실패입니다. 그건 실패한 교회. 성공한 교회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듣고 읽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잘하면 교회는 영원히 성공한 것이고, 이거 말고 딴 거 해가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 칭찬받아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에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 요거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지켜내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은 여기서 하나 빼려고 하죠. 또 하나 더 하여서 끝이 다른 것. 근데 그 끝이 중요해요. 끝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이에요. 끝이 천국이 아니라 신천지 과천이에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백날 무슨 말을 하고 기가 막히게 똑똑 떨어진다 해서도 그래도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이 이 마귀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에 우리는 성경 66권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방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